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또 8장, 11장, 15절에서 19절, 또 13장, 13장 15절에서 16절, 또 14장 9절에서 13절, 또 16장, 그리고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많은데 7년 환란과 이어서 지상 재림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제3성전이 재건되기가 제3성전 재건이 임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작년에 70개국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번제단 도를 봉헌하는 봉헌식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트럼프 하나님께서 제3성전 재건이 임박해 있음을 이렇게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모스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언어 유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워드 플레이를 사용하고 계셔요. 여름 과일 한 강줄이. 그때 여름이라는 그 히브리어 글자가 바로 카이츠예요. 카이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 이 끝이라는 히브리어가 캐츠예요. 캐츠. 카이츠와 캐츠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을 강조하게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데 이 강조용법이에요. 그래서 카이츠와 캐츠는 히브리어의 자음에 똑같은 글자예요. 모음이 들어가가지고 자음에 모음이 들어가서 카이츠로 읽어지고 캐츠로 읽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어 글자는 똑같은데 자음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 여름은 이스라엘의 겨울과 여름 두 절기인데 봄과 가을 이렇게 겨울과 여름 하든지 봄과 가을 하든지 이스라엘은 두 절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은 종교력으로 모든 과일을 추수하는 때다. 추수하는 때.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여름은 끝을 의미해요. 여름 절기의 끝. 종교력으로 6월절에 시작해서 이렇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여름절기예요. 여름절기. 그다음에 가을절기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과 끝은 글자는 달라도 내용은 같아요. 끝이라는 내용. 여름도 절기의 끝이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 끝도 내용도 끝이고 이게 글자는 달라도 내용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3성전 재건이 임박해 있음을 이렇게 트럼프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트럼프와 트럼펫은 나팔이죠. 트럼프도 나팔을 불다 나팔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트럼프와 트럼펫.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와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해가지고 멸망한 도시 폼페이 도시. 이게 폼페이오와 폼페이 도시. 이 워드 플레이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그 제3성전 재건이 임박해 있는가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그 고레스의 그 흉상하고 또 트럼프의 흉상의 새겨진 그 기념주와 그 뒷면에 제3성전의 그 건물이 새겨진 기념주와 이 기념주를 보면서 이거 이미지 플레이 이게 이미지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 시대에 이렇게 트럼프가 트럼프 임기 기간에 나팔절이 있을 텐데 나팔절에 휴고가 일어날 것이고 휴고가 일어나면 폼페이 도시가 잿더미 됐던 것처럼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될 것이다. 휴고가 된 다음에 우리가 제3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리 환란 기간에 폼페이 도시처럼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곳에 담아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재건이 되려면 먼저 무슨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겠죠? 휴고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말했죠. 이 우리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물리적인 성전이 이 땅에 제3성전이 재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휴고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막는 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막는 자 휴고 성도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떠나셔야만이 불법한 자 첫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서 제3성전을 재건하도록 7년간 중동 평화제약을 맺고 이 제3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제3성전 재건이 임박한 시대라는 것은 그만큼 휴거가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날 불려지는 그 마지막 나팔 100번째에 불려지는 그 마지막 나팔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인데 거룩한 나팔이죠. 테키아 하가돌라인데 이 테키아 하가돌라가 한번 테키아가 쭉 길게 불려지는 것이 테키아 하가돌라라겠죠. 하나님 예수님 오시니까 그 왕을 맞이하라 이런 그 거룩한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는 여인들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리됨을 당할 것이고 또 낮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리됨을 당할 것이요. 또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휴고가 일어날 때 다양한 이런 묘사를 해놓으신 것은 이 휴고가 일어날 때 이 세상은 각기 다른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그러한 그 시간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휴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그 영국은 오후가 될 것이고 낮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때가 될 것이고 미국은 아침이 될 것이다. 아침에 막 맷돌 돌리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대가 될 것이고 이제 또 우리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저녁에 잠을 자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휴고의 각 나라의 시차 때문에 휴고가 이렇게 다른 이 전 온 세상에 온 지구에 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덕과 같이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되지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녁에 잠자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져 버린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또 같이 나 오후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일을 했는데 자기 동료가 사라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맷돌을 같이 돌리던 사람이 한 사람 사라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그 사람의 옷과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남겨진 채 몸만 쏙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두려운 시간이 될까? 절망스러운 시간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막 두려워하거나 서성대서는 안 돼. 내가 정말 회개하지 못하고 옛사람 죽었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내가 이 땅에 남겨졌나 보다 하면서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회개하면서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기를 힘쓰고 있어야 돼요. 막 내가 남겨진 것에 대해서 절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하나님께서 진료 환난을 허락하신 그 선한 목적을 그가 저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회로 삼아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치료 환난을 허락하신 그 선한 목적을 그가 잊어버리고 그냥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7개의 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개의 인 때문에 7년 환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7개 인 7년 환란이라는 이러한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다니엘서 9장 25절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한일에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한일에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계의 역사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9장에서 다니엘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69일에가. 그래서 성벽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은 아닥사스다 왕 BC 445년에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AD 33년 4월 3일이에요. 금요일날. 그래서 딱 그 69일에가 바로 498년 되는데 한일에가 7년이기 때문에 469일이면 얼마예요? 493년일까요? 493년? 그래서 69 곱하기 7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493년 나오죠. 493년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69일에 메시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차 한 왕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한 일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69일의 시기가 멈춰버린 거예요. 70일의 시기가 멈춰버린 69일까지 딱 와가지고 2000년의 그 기간이 간격이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시기가 멈춰 있는 거야. 아멘. 이 휴거 성도가 휴거가 되어야만이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한 일회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서 휴거 성도가 휴거되어야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러시아와 아랍 연맹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민족과 중동 평화조약, 중동 5차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과 중동 5차 전쟁을 이렇게 중동 5차 평화조약을 중동 5차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과 7년간 중동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3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휴거대에만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한일회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 한일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69일까지 이렇게 작동되다가 멈췄던 그 이스라엘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71일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한일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과 구원의 기간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간.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간 중동 평화제약을 맺고 후 3년 반 기간에 그 성전 제사를 제3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제사하는 법을
패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절기를 막 변개시켜. 법과 절기를 하나님의 그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한다 이 말. 때와 법을. 이게 이 나팔절에 휴거 사건이 일어났듯이 속죄절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의 때와 법을 변개시켜버린다 이 말.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때와 법을 변개시켜버린다.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를 말해. 카이로스. 절기를 말한다. 절기의 시간대를 바꿔버려. 그리고 제사법을 폐해버려. 제사법을 폐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죄절 날을 알지 못하도록, 속죄절 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후 3년 반 기간에 자기가 그 성전에다가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우상한테 경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한 일을 보시고 이 종말에 적그리스도에게 재난을 쏟아버리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이 7년 한일에서 7년 환란이 나온 거예요. 7년 환란. 7년 환란은 바로 7개의 인심판, 7개의 인심판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개 인심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6장의 7개 인심판은 각각의 인이 1년에 해당하는, 그래서 도합 7년에 해당하는 그런 인심판이다 이 말이야. 첫째 인이 1년에 1년간 지속되고, 둘째 인이 또 1년간 지속되고, 셋째 인이 1년, 이렇게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1년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1년 간격으로 떼어진다 이 말이야. 하나 예수님께서 직접 떼시는 거야. 떼어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일곱째 인해가 바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일곱째 인해가. 이게 그 마지막 7년이 이게 7년 말이 7년 환란 말이 바로 막 대접 재앙과 나팔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과 대접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막 쏟아지는 때다 이 말이에요. 쏟아지는 때. 이렇게 완전히 일곱 심판회가 1년간의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1년간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까지.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7일 날에는. 그래서 여리고성이 13바퀴를 도는 순간에 도합 13바퀴를 도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은 바로 내 원수들을 상징해. 내 원수들. 옛사람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이 내 원수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 놓으신 거야. 아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리심으로 죄들을 멸해버리시고 세상을 높박아 버리시고 사탄을 패배시켜 버리시고. 아멘. 그렇게 이 여리고성은 그와 같이 이런 내 원수들을 상징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이와 같은 그 오늘 일곱 심판과 같은 그러한 각각의 그 일정하게 한 바퀴씩 돌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제7일째는 7바퀴를 돌도록. 아멘. 그러니까 7째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인 심판에는 그 매년마다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다가 마지막 연도에 마지막 7년째에 7바퀴처럼 생긴 것이 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그러니까 14바퀴에 해당되는 것이지. 14바퀴.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이 7년 환란 기간에는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완전히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이지. 완전히 강조를 하시는 것이지. 한 번 더 이렇게 그
7번의 그 대접 심판, 대접 재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이와 같이 7인 심판이 진행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7 나팔 심판이 이렇게 행해질 텐데 그 7 나팔 심판도 각 심판이 그 7 나팔 심판이 각 행해질 때도 그 한 나팔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그 첫째 나팔이 1개월에 해당되는 1개월씩 이렇게 둘째 나팔도 1개월, 셋째 나팔도 1개월, 이렇게 넷째 나팔도 1개월, 그 다섯째 나팔 때는 5개월. 5개월 동안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다. 5개월 동안 그 귀신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고문하면서. 그리고 여섯째 나팔 때도 1개월. 그리고 그러면 도합 10개월이래, 10개월이. 그러면 2개월 남죠. 마지막 그 7년 때 10개월은 이제 이렇게 나팔 심판으로 끝나고 이제 2개월이 남는데 2개월이 이제 2개월 이 기간에 이제 7 대접 심판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1주 간격으로 한 대접마다 1주 간격으로 이렇게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첫째 대접이 일주일 만에 부어지고 둘째 대접이 그 다음에 셋째 대접이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 대접이 다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개월이 이제 거의 다 돼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산처에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년 환란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시간대,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는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69일에가 지나갔고 이제 이스라엘의 시기가 멈춰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휴거되면 이 한 일의 시기가 작동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가 쏟아진다 이 말. 이스라엘의 긍휼과 구원이 쏟아진다 이 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일의 7년 환란을 예비해 놓으신 거야. 7년 환란을 예비해 놓으신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에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기간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야. 3분의 1가량.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간인 거야. 이스라엘이 전 3년 반 기간에 그렇게 3분의 1이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때 열방에도 떡부스러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떡부스러기 구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7년 환란을 예비하셨고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남겨져 있는 환란 성도, 환란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회개하고 옛사람의 죽었음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기를 힘써라. 그래서 지금 이 7년 환란 기간은 너희들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기간인 것이다. 이 땅에 남긴 환란 성도들, 환란 교회들아 하면서 이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환란 성도, 환란 교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7개의 인은 바로 7년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에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지금 인을 떼는 데는 예수님이 직접 인을 떼셔요.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신 어린 양.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린 양을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아멘.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에도 이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이나 이 땅에 남겨진 모든 환란 교회, 환란 성도들은 이 새 언약을 깨닫기를 힘써야 돼. 깨달아야만이 이렇게 순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고 깨달아야만이 이 땅에 살아남았을 때에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어린 양이라는 그 의미가.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어린 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아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이 일곱이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런 그 심판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일곱이라는 것이 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그래서 이 우리가 이 하나님 완전한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휴거 성도들은 이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곱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들 중에 하나. 네 생물은 바로 최고 지기의 그런 천사들을 말해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 최고 지기에 있는 천사. 날개가 많아질수록 지기가 높은 천사예요. 날개가 없는 천사들도 있지만. 그래서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천사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은 바로 그 승리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하고. 그런데 그 탄자가 바로 활을 가졌다겠죠. 이 흰말을 탄 사람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러시아와 아랍 연맹과 중동 5차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것이 자기가 도와줘서 승리한 것이냐, 자기가 도와줘서 승리한 것이냐, 자기가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짓 그런 메시아로 등장하는 것이죠. 메시아로 가짜 메시아면서 진짜 메시아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3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면서 이 거짓 평화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그래서 활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화살이 없잖아요.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는 거예요. 이 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상 재림하실 때 이게 그 활이 아니게 굽어진 활이 아닌 반듯한 그 칼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칼을 가지고. 근데 이 활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것은 바로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곡을 의미한다. 속이는 것, 구부러진 것.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혈나는 말로 속이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화살이 없는 활만 가지고 있다 이 말. 화살이 없는 활만. 그래서 그가 무력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언변술, 그 사람의 그런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런 지략, 하면 그런 화술, 애교술이 아주 능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막 그 정복력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계속 정복하고자 하는 뭐 이런 자세로 이렇게 이기려고 한다 이 말이지. 이기려고 해요. 아멘. 첫째 인을 떼실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첫째 인을 떼실 때 그야말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7년 환란이 중동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7년간 중동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거짓 제3성전이 재건되면서 이렇게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멸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왕으로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왕으로 추대받았다. 추대받았다. 이게 신세계 정부의 왕으로 정복자로 등장하는 그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마옥간에서 태어났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마옥간이 아닌 그러한 왕실에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죠. 왕실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유럽연합에서 나올 텐데 그 유럽연합 가운데서도 그 다윗의 그 족보를 갖고 있는 영국 왕실의 그 왕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뭐 윌리엄 인저도 있고 해리 인저도 있는데 윌리엄 인저가 형이고 해리 인저가 동생인데 해리 인저가 더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영국 왕실에서 적그리스도 나오지 않는다면 유럽연합 내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나올 거예요. 미지의 우리가 지금 뭐 알려지지 않는 어떤 미지의 그런 그 사람 인물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흰말이 떼어질 그 첫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나오더라.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붉은 말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세상에 막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온갖 자연재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런 산들이 이렇게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큰 대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해가지고 미국의 국력이 상당히 패권국가로서의 그러한 국력이 완전히 그게 약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에서 또 많은 휴거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 국가적으로 엄청난 그런 혼란이 야기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인 그 혼란을 수습하는데 온 그런 신경을 온 그 힘을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형 재난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력이 완전히 약해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첫째 인이 되어져서 그런 적그리스도 1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이 세계를 10개 나라로 편제해가지고 이 세계 10개 나라로 편제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1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지만 그 둘째인이 떼어졌을 때는 그런 적그리스도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옆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고 전면으로 이렇게 다스리지 않고 각 나라 10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